이 세상에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큰 싸움, 전쟁도 계속되고 있지요. 정치적인 정당 간의 싸움도 항상 있습니다. 어떤 단체 간의 싸움도 있고, 또 개인적인 싸움, 또 내면의 싸움도 항상 있습니다. 아마 죄의 결과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원하던 원치 않던 항상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러고 특별히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에도 잘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싸운다는 그런 표현, 그리고 무기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말씀을 가지고 늘 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 간의 감정적인 싸움, 서로의 이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진리와 오류의 싸움, 또 선과 악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그런 현실이지만 싸우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왜 싸워야 할까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패배하면 이 노예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주제 중에 하나 사로잡는다 이런 표현도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노예가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끝나면 패배한 국가의 사람들은 노예가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긴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싸워야 하고 그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야기하죠.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쭉 보면 그런 무기들이 나열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저번 주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불편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른 세력들이 들어온 것이죠. 소위 말하는 슈퍼 사도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언변이 뛰어난 그런 자들, 또 보기에도 사도 바울처럼 볼품없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정말 보기에도 좋은 그런 자들과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집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런 복음이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외형적인 것들,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음을 이제 잊혀지는 거죠. 그리고 슈퍼사도들의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쭉 썼을 때 10장에서 13장까지가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도 자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왔냐고 했는데,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왔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슈퍼사도들 같은 것들은 먼 곳에서 고린도까지 오는 것을 자랑하는데 너는 왜 그렇지 못하냐,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전해진 곳에 나는 가지 않는다, 그런 또 변명, 아니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런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오늘 본문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다 이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 좀 불편한 상황 속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것이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 같이 공격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이 방법으로 싸운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에 들고 있는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저 무기력하게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대제사장들 앞에서 조롱을 당해야만 했던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취했던 그런 싸우는 방법, 무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반대해서 그럼 세상에 속한 무기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제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이었겠죠. 인간적인 지혜, 철학, 세상적인 힘, 특별히 어떤 그 선동, 정치인들이 참 많이 쓰는 것이고, 교회도 이제 정치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선동하게 되죠. 막 몰아세우고,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비방하고, 매도하는, 이런 방법들을 세상의 방법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떳떳한데도 사도 바울은 또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적으로 복수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까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21장인가요? 예, 21장 24절 이렇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만 놓고 딱 보면 굉장히 야만적인 방법 같죠? 누가 나의 눈을 때려서 멍들면 나도 같이 눈을 멍들게 하는. 근데 전체적으로 이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 큰 틀이 뭔가요? 결국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정말 누군가 나를 때렸으면 그 사람 가서 한 대 때려 이런 야만적인 복수법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눈이 아프면 내 눈도 아프고 내 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의 이도 아프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이 내 몸과 같이 소중하다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살 때 정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눈 아프게 했으니까 그 제사장들 앞에서 막 때리고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걸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내 신체같이 소중하게 여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은 아마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런 방법,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너희도 영적인 싸움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보면 더 큰 세력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헬라 철학이 가장 지배적인 사상이었을 것이고 또 시리아나 터키 이런 데서 온갖 종류의 그런 종교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거기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도 어느새 거기에 이제 물들게 되고
마침내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사상이 잘못되었다, 하나님과 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법을 배웠고 수사학을 배웠죠. 당시의 헬라 철학들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세상에서 성경 외에 다른 과목들을 참 많이 접합니다. 그거 자체가 단순히 이원론적으로 그것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없다면,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분명히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허영은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를 썩게 만든다. 우리의 허세와 허영으로, 우리의 허망한 생각으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된다. 아무리 고귀하고 좋고 탁월한 그런 학문과 사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그리고 인간의 뿌리 깊은 허영, 허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썩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살아계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서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어떤 죄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위에 둘 때 우리의 죄성이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수련회 가서도 그렇고 또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나의 영혼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더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분명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그 수단이 가장 강력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있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너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복된 소식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이 십자가입니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십자가, 그것이 핵심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절정이 가장 분명하게, 온전하게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 가장 강력한 힘이고 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복음임을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회라는 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인기가 시들시들해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참 매력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대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더니즘이 지나가는 시대 아닙니까?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증명 가능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라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저도 켄터키주에 있는 창조과학 박물관도 가봤는데 참 잘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이 인기가 이제 시들해진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토론토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 교재를 만드는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죠. 또 미국과도 조금 다르고 또 한국의 청소년들과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참 잘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후원들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만나본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잘해서 만들었는데 몇 년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그 에너지를 쏟은 데 비해서 나중에 한번 사람들이 막 평가를 내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한번 자문해 보는 거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였고 학위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또 교육학 박사들도 막 모였는데 과연 성경을 얼마나 꼼꼼히 읽고 한번 만들었을까? 얼마나 겸손하게 같이 이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고 이것을 만들었을까?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런 자문들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이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냥 되게 사실은 투박하게 그냥 전했던 것이죠. 아테네에 가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철학적으로 수사학을 동원해서 전도를 했지만 별 소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런 것들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그 핵심에는 그 십자가의 도,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당시 십자가라는 말은 사람들 입 밖에 사실 내지 않았었죠. 같이 밥 먹다가 한 아이가 엄마 오늘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 봤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꺼냈다면 이게 어디서 그런 단어를 꺼내? 입 닫고 와. 이런 정도의 그런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고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막 전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 당시 사두개인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내고 말도 안 된다고 하고 또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하게 그냥 단순히 전했는데 남자만 믿는 사람이 5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 아이들까지 더하면 10,000명이 넘어가겠죠. 물론 항상 이런 방법으로 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근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도 미움을 많이 당했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다원주의 시대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분개할 수도 있고 또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어떠한 거대한 이런 사상과의 대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의 어떤 매일의 일상의 생각과도 싸움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로잡는다는 표현은 노예가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배어 있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 깊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온갖 잡다한 생각들, 근심, 걱정, 막 상상에 막 나래를 펴서 이상한 데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들어 누워서 이불 속에서 하는 생각들, 길면 길수록 온전하지 못한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람의 뇌가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오해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말씀 못 읽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 못하게 만들고, 막 죄책감 주고, 너까지 게 무슨, 이러면서 참소하는. 사탄은 항상 귀에 대고 그러죠. 참소하는 거죠. 불화살 같은 거죠. 계속 화살을 쏘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6장에서도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게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런 생각들을 계속 심게 되죠. 예수님과 3년 같이 있던 제자들 중에도 그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막 해야 되지만 만약에 말씀이 배어있지 않고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머릿속도 어떤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시간 생각하는 것보다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찬양하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리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읊조리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허탄한 혹은 죄 혹은 사탄에 사로잡히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또 사탄이 그것을 이용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읊조리십시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밀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다른 것들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노예가 되지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사상, 철학, 이론 등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그리고 복음을 담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도 사로잡아서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힘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사상들, 사람들의 생각에
종착점은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또 평안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